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겸손을 구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정 겸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나를 아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헬라 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나를 아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충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무엇이 가장 쉬워요?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는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사귀면 안 될 것 같다. 아니,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교만한 사람이야. 조금만 사귀면 금방 알죠. 근데 문제는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귀한 지식,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귀중한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데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실 중에 가장 귀중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법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그 사람은 진정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의 상황 지금 보세요. 물론 지금 상황이 많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좋아졌지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이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속인다는 것은요, 그 전에 누구를 속여야 돼요? 나 자신을 속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얘기는요, 그 전에 이미 나 자신을 속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기를 알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또한 명성 높은 학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위대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1등인 사람, 하나님 일에 1등 공신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함과 솔직함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예요.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 세 번째 편지까지 다 쓰고 나서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서 말씀을 편지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거의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요, 딱 중간에 8장, 7장, 8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아니하는 죄만 짓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안에서 악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속 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눌러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서 그 비결, 그 죄성을 이기는 비결, 성령의 법을 고백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신에 대하여 이때까지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죄성 다 고백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하게 나를 평가함으로써 오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하여는요 사도 바울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정말 깊고 놀라운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하게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둘라고 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요 노예를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주인이 노예를 길들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를 하나 다 돈 주고 사왔어요. 처음에 노예로 사온 사람이 노예가 말 잘 들을까요? 말 안 듣습니다. 노예로 팔려한 사람은요 당연히 말을 안 듣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때리고 굶기고 마침내 주인님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길들이는 사람도 힘들고 길들임 받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힘든 일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기 혼자 스스로 행하고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예로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으로 길들여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나라는 자아가 없어질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노예로서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깊이 있게 깨닫고 보니 솔직히 세상에 대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자기가 세상적으로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평균 이하로 그것도 최하위로 태어난 못난 사람이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요, 육체의 가시가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자기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말하기를 간질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게 있다. 성도들에게 시험될 만한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 고백은 안 해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해보니까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병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간질병이야, 간질병. 추측해보면요, 그는 설교 도중에 쓰러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하다가 발작을 일으켜서 여행을 중단해야 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더 나가서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하잖아.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을 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몇 번? 3번. 간절히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런 연약한 육체 가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쳐주셨어요? 아니에요. 응답이 무엇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 육체 가시는요, 내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 가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육체 가시 없으면 너는 분명히 교만해질 거야. 넌 자만해져. 너는 사단의 시험에 쓰러져.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준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같이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돼요. 그 가시가 없으면 나는 교만하게 되고 그 가시가 없으면 나는 자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쿡쿡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고 항상 진실할 수 있고 성실하게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라도 이 가시가 사라지게 되면 나는 분명 교만해지고 내 자랑만 하는 자만에 빠질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옛날 모습처럼 교만의 괴수로 돌아갈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그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속에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사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남에게 말 못한 그러한 사정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 탓하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이거 자식 때문에 말 안 들어서, 나 뒤통수 치 배신 때린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육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겸손한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을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된 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의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죄의 쓴뿌리가 깊이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낡고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옷을 갈아입으면 잠시나마 기분이 산뜻하고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이처럼 쉽게 옷 갈아입듯이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격 변화는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 많은 시련, 많은 고난 가운데 조금씩 가능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것도 아니죠. 조금씩 가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습관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3살 버릇, 8가지가. 버릇 하나, 자기 생활 습관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버릇 하나, 생활 습관 하나 고치기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품은 더 힘들어요. 자기의 성품 고친다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해도 또 절제하고 또 죽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옛 성품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또 쓴뿌리가 올라오고 또 죄가 올라오고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작업을 그 회개 작업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매일 애쓰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쳐 보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1초만 원 수십 년 돈 닦으면 뭐합니까? 타락하는 것은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손에 사탕 하나만 쥐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변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인간의 마음 다 똑같은 마음. 그러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생활이 얼마나 긴 훈련 과정이요 얼마나 긴 과정인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방법은요 먼저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넘쳐야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 아닙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놀라운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죄성의 모습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주의 은혜가 넘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짜 정말 믿음이 있는 척 했을 때는요 주의 은혜가 없었을 때는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믿음이 100점이에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막 나갔잖아요. 근데 주의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 확 어떻게 바뀌어요? 15절 보세요. 바뀌는 모습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죄인이 나다. 근데 그 죄인이 난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가장 못된 놈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 주의 은혜가 넘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보인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깨달아.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녔지만, 왜? 자신의 의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 비늘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니까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주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불붙었고, 오직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선교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나 스스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욕심이 많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인색한 사람,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도요,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임할 때만 알 수 있다는 사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습을 진정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씩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볼 때에 머리에 지식으로만 채우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말씀을 잣대하지 마세요. 그 잣대가 어디에 기준이 돼야 돼요? 나 자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교만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내 욕심을 발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 은혜로 나의 모습을 깨달은 후에는요,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는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경건에 대한 훈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말씀이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본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훈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의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좋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진리의 교리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바르게 진리 위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에게는 연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은 과거 기억 번역에서는요 연습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김나조라는 헬라 원어입니다. 이 김나조는요 벌거벗고 활기차고 힘차게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는 회개의 작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운동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해야 돼요? 회개 운동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요, 그 훈련은요 끊임없는 말씀 안에서의 회개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 여러분 벗겨보셨죠? 양파 껍질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는 작업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의 더러운 모습을 깊이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벗기면 벗길수록 더욱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죠? 하나님 알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죄를 씻어야 돼요. 내 죄를 벗기는 만큼, 내 죄를 알아가는 만큼, 깊이 나의 죄성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알잖아요. 회개의 도구는요, 우리의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입술로 자복해도 회개되지 않아요. 오직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혼과 영과 관과것을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회개할 수 있고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너희들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점점 깊이 밝혀내는 회개 작업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어떤가 시험을 보라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세례받았어.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나오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례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 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면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조금만 모세가 지거나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고 없으니까 금세 우상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도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간음을 행하고 음행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별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명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는 거죠.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지. 이 정도 믿으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 믿음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순간, 교만과 자만이 틈타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쓰러져 넘어지기 때문에 본보기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너희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거 다 이 세상 것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회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회개는 나를 아는, 나의 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회개는요, 나의 죄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모르니까, 내 죄성을 모르니까 회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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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시죠?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나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왜? 너는 네 자신 너무 몰라. 너 그렇게 죄인이면서 죄를 지면서 너 의인인 척했잖아. 회개 안 했잖아. 지금 그 모습 말씀하고 있는 거 왜 부인합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몰랐다. 자기가 죄인인지 회개할 줄 몰랐다.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된 모습을 깨닫고 그 더러운 모습들을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하고자 하는 꿈틀거리는 그 죄악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가는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계수요, 나는 교만의 계수요, 욕심의 계수요, 미움의 계수요, 시기질투의 계수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단과 어둠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시면서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오뚜기와 같은 믿음, 그게 바로 회개의 비결입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또 회개를 통해서 또 오뚜기와 쳤습니다. 오뚜기와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